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공허함을 달래는 자리가 아닌 영생을 위한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면은 이 세계 인구가 예전에는 우리가 60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65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21년도 이 인구 통계를 보니까 78억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8억. 그런데 여기서 이 종교를 가진 인구가 몇 명이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0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0억 명이. 이 8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25억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골든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세계 종교 인구 중에 10명 중 3명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종교를 많이 갖고 있는데 세계 인구 중에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를 공허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허함.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고 물질을 채워도 뭔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공허함은 문자적으로 이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뭘 먹을 때에 우리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또 물을 마실 때에 갈급함을 채울 수 있지만 이 육적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풍요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풍요 속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 솔직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음도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채우면 채울수록 뭔지 모르는 이런 공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인간 자아의 그 중심이 지금 내 자아의 중심이 총 맞은 것처럼 뭔가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 자아의 중심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이 공허함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여기서 이 공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보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텅 빔입니다. 텅 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황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무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마음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이 마음에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텅 빈 상태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나는 공허함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공허함이 있는데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잠시 채워주고 달래주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또 사라지게 되면은 공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이미 벌써 알아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떠나가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이 순간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내 안의 감정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요, 이 느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이 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그 안을 반드시 채워놓습니다. 다른 것을, 그것이 떠나기 전에 다른 것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떠나면 그 다른 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또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공허함이 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그 안을 채웠는데,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그 공허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종교를 찾거나,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길을 몰라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공허함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려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가장할 뿐이지,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담대해,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뿐이지, 가장할 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를 이렇게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만을 찾고 있냐면 지금 모세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시내산 앞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누구만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지금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모세가 이미 산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었고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죽는구나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계속 모세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어디 있느냐. 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또 자신의 부와 명예와 건강을 지켜줄 그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바로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바로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그 인생은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키에로 케그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한일서에 쓴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이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요, 혼돈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혼돈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종교는 단지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기 위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종교는. 만약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믿고 있다면요,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을 가장한 종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요,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지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 불시험을 통하여 이것이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의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 즐거움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나에게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요, 언제든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나를 고난을 주지 않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유익과 만족,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숨겨진 진주, 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을 것이고, 만약에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놓으셨어요.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이 육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달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육신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육신의 고난을 달래고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다 보면요, 세상과 다른 방향, 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주님이 자꾸 걸려요. 세상은
자꾸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자꾸 나에게 이 길로 가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선택의 기로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아닌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만 깨끗하냐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나는 더럽냐? 너만 깨끗하냐? 만약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라면요, 언젠가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시기예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변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무리들은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어요.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주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종교를 갖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라는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라는 이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지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뒤따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고난인데 이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면 만약에 내 고난이 뒤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떠날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허함을 달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영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고 공허함과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뭔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나가지 않으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보시냐면 믿음의 열매를 보셔요. 고난이 와도,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